발표를 시작할게요. 경전에 보면 극락세계도 똑같은 극락세계가 아니고 구품, 9차원의 영적 단계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극락세계 오늘부터 하는 것은 그 9단계의 극락세계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차원에서부터 높은 차원까지 극락세계의 모습이라든가 그 복력 이런 것을 얘기하게 되고, 또 이것을 읽다 보면 자살한 사람이 극락세계에 태어난 대목도 나와요. 근데 그 원인이 인과적으로는 옳지가 않은데 마음돌이 입장에서는 그게 가능한 이치가 있는데 그런 것도 나오게 되고, 그래서 오늘부터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법회는 여기 부처님이 계시면은 왼쪽에 있는 아미타불을 본전으로 해서 법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마음에 세 가지 마음의 그 공능이 있는데, 하나는 사물에 미혹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이 사물에 미혹하지 않는 마음을 갖다가 극대화한 것을 우리가 실천 수행을 하면 참선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은 봉사 같은 것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극락세계 이것은 그 마음을 갖다가 극대화시켰을 때 정계적 행위로 나오는 것이고, 이 정계적 행위의 목표는 이고등락이에요. 고통을 여의고 낙을 얻는 것. 그래서 부처님 법에서는 고통의 원인이 뭔가를 알아야 고통을 여의기 때문에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도록 돈이 있고 부자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도를 닦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되게 가난하고 헐벗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정계에 귀의해가지고 수행을 해서 고통을 벗어나는 건데, 그게 정계적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고등락이라 그러고, 우리 불교에서 이고등락을 대표적인 부처님이 누구냐 하면 아미타불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아미타불. 그래서 아미타불 부처님이 이고등락해가지고 만든 세계를 우리가 구경을 하겠다 그런 거죠. 네 번째, 극락세계. 도설천을 나와 다시 능엄주를 외우자. 아까와 같이 발 아래 연화자가 나타나 나를 싣고 허공을 날아가는데, 그러니까 그 연화자라는 것, 연꽃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불교에서 이성적인 꽃이 연꽃인데, 왜 연꽃이냐면은 이 연꽃은 오타각세에 있으면서도 그것에 물들지 않는 것을 갖다 연꽃인데, 이것이 신법으로 치면은 우리 마음의 본성이 그래.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사람도 그 악함으로 물들일 수 없는 본성자리가 있는데, 그걸 꽃으로 비유하니까 연화가 된 거예요. 또 광물로 비유하면 금이 되고, 이것이. 그래서 연화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능엄주를 외우면 마음이 바깥으로 치솟던 마음이 안으로 갈무되면서 마음 본성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그때 이 마음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마음의 작용으로 연화자가 나타난다는 그런 이치인지, 연화자가 나타나 나를 싣고 허공을 날아가는데, 귀에서 바람 지나는 소리가 싱싱하고 났다. 그러니까 엄청 빠르게 나갔다는 거죠. 잠시 후 연화가 내려가 아래에 닿아 보니 땅은 금모래요. 땅은 금모래요. 나무들은 높이가 10장이나 되고, 10장이니까 아마 한 3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장. 그리고 금지옥엽 잎사귀는 삼각, 오각, 칠각형으로 빛을 발하며 꽃이 피어 있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아미타경이라든가 무량수경 같은 데 보면 극락세계를 묘사하는 대목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되게 땅이 금으로 돼 있고, 나무는 높이가 어떻고, 잎사귀는 금지라고 하잖아요. 금으로 된 잎사귀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인간의 마음으로 그려본 세계예요. 근데 사실은 나무가 금으로 돼 있으면 참 볼품이 없는 거거든. 생기가 없잖아. 금지옥엽이라고 하잖아요. 금 가지에 옥으로 된 낙엽.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모습을 갖다가 이제 표현하려니까, 언어로서 표현하려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 아마 여러분 세대가 극락세계를 가면은 여러분 세대에 맞춘 극락세계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도시 사람들이 보는 극락세계는 푸르고 뭐 깊고 고요하고 맑고 깨끗한 산속 같은 게 극락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가난한 사람이 볼 때는 금지옥욕 이런 것들이 극락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각자 마음에 깃들여진 만큼 보여지는 세계가 이제 틀린 건데, 이 스님이 극락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느낌은 이와 같이 금모래, 금으로 된 모래, 거기다가 뭐 높이가 10장이고 금지옥엽이고 잎사귀는 삼각오각 칠각형으로 빛을 발하고 꽃이 피어 있었다. 이게 관정스님이 가지고 있는 극락세계에 대한 그림이요, 원이라 그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극락세계에 대하면 똑같은 극락세계는 아닐 거라고 봐야 돼. 이게 그래야 마음법에 맞아. 만약 똑같아 그러면 그건 지옥이요. 그렇죠? 그건 지옥이지. 똑같으니까 아무 생의 의욕이 없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 사바세계도 지옥이 아닐 수 있는 이유가 다 틀리게 살기 때문에 지루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극락세계가 만약에 똑같이 금모래가 깔려있고 금지옥에 위감은 그거가 한번 싫은 생각이 일어나면 그 철천지 왼수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각자가 보는 극락세계는 각자의 업력만큼이다, 또 지혜만큼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지. 역시 몸에서 빛이 나는 새들은 그 모습이 2개 혹은 여러 개의 머리가 있고, 가끔 인터넷에 보면 이제 머리가 둘 달린 쌍두사가 나와가지고 사진으로 올라오는 게 있어요, 이제. 근데 이제 이 관정스님은 이제 기이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모양이지. 새도 머리가 암수로 있는 새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2 날개 촉에는 6쌍의 날개를 갖고 있어 7색깔의 난간쥐를 자유로이 날면서 아미타불의 성호를 노래하고 있었다. 7색깔은 뭐 이제 무지개 색깔이 7색깔이잖아요. 그죠? 옛날에 어렸을 때 배운 노래 중에 사랑은 7줄 아름다운 무지개, 그래서 이 무지개가 7색깔이야. 그지? 그러니까 사랑이 하얀 것부터 빨간 것까지 각자 다르게 사랑에 대해서도 또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극락세계 이제 꽃들도 색깔도 이제 그렇다는 거죠. 이제 아미타불의 성호를 노래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새들이 아미타불을 노래한다는 건 무량수경에 나와요. 이제 근데 이제 그 새들이 아미타불을 염하는 것은, 아미타불을 염을 하게 되면은 10번만 일염으로 하게 되면 죄가 있거나 없거나 누구나 그 세계에 태어난다는 원력으로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태어난 사람은 이 아미타불 그 명호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들이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꾀꼴 이러는 것이 아니고 아미타불 그런데, 근데 사실은 거기 태어나면 그 소리도 지겹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극락세계에 대한 장엄하고 아름답고 또 훌륭한 모습을 묘사하다 보니까 인간적인 관점 또는 종교적인 관점, 불자로서의 관점에서 그 세계를 묘사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객관적으로 이런 세계가 나타난다 그러면 좀 기괴할 거예요. 나는 그렇게 느껴. 그죠? 여러분이 편하다고 하는 건, 도시에 사는 사람은 아파트에 살다가 산천을 갔다 가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후련해. 그러니까 그게 상대적이라는 거죠. 극락세계조차도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일탈할 수 있는 세계가 극락이 아닐까. 근데 이제 불자로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귀 곁으로 지나는 설법 소리를 들으며 조금 더 가보니 큰 길이 나타났으며, 그러니까 설법 소리도 쥐야장창 들리면 얼마나 지겹겠어 이게. 예? 좋다는 소리도 계속 좋다는 소리 들으면 실증 난다 그러는데,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비유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비유. 났으며 칠보로 장식된 높은 탑이 은은히 빛을 발하고 있었다. 관세음 보살께서 손으로 가리키며 너희 전면에 아미타불이 계시는데 너는 그분이 보이느냐 하고 물어봤어. 이제 내가 도리에 여쭙기를 여기는 단지 큰 석벽이 하나 있을 뿐 아닙니까? 내가 보는 것은 석벽이 아니라 아미타불의 발가락일 뿐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아미타불의 그 위대한 모습, 장엄한 모습을 이제
눈으로 이제 물질적으로 확인하려니까 이 관장 스님이 봤을 때 아미타불의 발가락이 큰 석벽으로 보였다니까 그 크기는 뭐 63 빌딩이 상대가 되는 게 아니지, 그지? 예. 내가 보는 것은 석벽이 아니라 아미타불의 발가락일 뿐이니라. 아미타불의 신체가 이와 같이 크시다면 제가 어찌 뵐 수 있습니까? 하고 답하였다. 이 모습은 마치 미국에 있는 110층, 이게 엠파이 스테이트 빌딩인가 그거죠. 높이의 건물 앞에 선 개미와 같은 형국이었다. 너는 속히 무릎을 꿇고 아미타 열애의 가피로 네가 서방에 가기를 간곡히 빌거라. 그러니까 이제 아미타불 연부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원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어떤 불자가 수행을 하려면은 만약에 신앙적인 수행을 할 때는 아미타불이나 관음이나 대세지보살을 자기의 원불을 삼아가지고 원불을 삼고 그 다음에 원력 그 세계에 태어나려는 소망을 갖다가 마음에 세우고 그 태어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인 원행 그 원에 따른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미타불 미타 명호를 하는 사람은 그 명호를 하는 그 근본 동기가 서방 정토에 태어나겠다라는 원력하에서 아미타불을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아미타불 연보라면 좋대더라 하는 것은 아미타불 원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 그것은 그냥 정신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미타불의 너는 속히 무릎을 꿇고 아미타 열애의 가피로 내가 서방에 가기를 간곡히 빌거라. 그러니까 이 삶에서 우리가 사는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하는데 사바라는 뜻이 인고의 세계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고통을 참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계라는 뜻이에요. 근데 극락세계는 뭐냐면은 그냥 모든 게 극한의 낙이라는 세계거든. 완전히 반대되는 세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극락세계에 있는 대중이 사바세계에 태어나는 원을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근데 사바세계의 중생은 이 고통을 벗어나서 저 세계에 태어나고 싶은 원이 누구나 있어.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뭐 얼굴이 잘생기고 주위 환경이 좋고 빼기 좋고 그래도 나이가 들면 늙음의 고통이 딱 따라와. 그죠? 그러면 다시는 늙지 않는 세계에 가고 싶잖아요. 태어나고 싶잖아요. 그럼 극락세계로 원을 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불 중에서 아미타불이 특별히 훌륭한 것은 그러한 세계를 아미타불 부처님이 마련해 놨다는 거지. 이것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시기에 시키는 대로 아미타 열애께 기원을 하자. 그러니까 기원은 그러니까 제가 왕생원이라는 거지. 서방정태에 태어나기를 제가 원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순식간에 내 몸이 점점 커져 아미타불의 배꼽까지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분을 뵐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탱화 같은 데 보면 아미타불이 쭉 계시면 관음이나 대세지보살이 좌우 협시보살이 있는데 반드시 아미타불 부처님의 어깨까지야 키가. 이건 이제 뭐 상징적으로 아미타불 부처님보다 법력이 낮다 이런 뜻이. 이것이. 여기도 있을까? 부처님 외에는 다른 대중들이 다 작잖아, 그죠? 그건 이제 그만큼 영적인 크기가 작다 이런 의미를 이것이. 층층이 연화로 쌓여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아미타불 부처님을 뵀는데 아미타불 부처님이 계신 그 주위 환경을 얘기하는 거죠. 층층이 연화로 쌓여 있고, 연화로 쌓여 있다는 이 뜻은 뭐냐면 연화가 선과 악에도 물들지 않는 본성이니까 깨달음 자체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신앙적으로는 연화지만은 깨달음 입장에서는 본성자리에 깊은 산미에 들어있다 이런 뜻이 쌓여 있고. 천만색의 빛이 뿜어 나오는 가운데 우리는 색깔하면 7색깔이 정석인데 이거는 우리의 물질적인 눈이 파악하는 색깔이고 영적으로 마음이 그려낸 색깔로 하면 10,000,000가지 색깔이 있다는 거지. 10,000,000가지. 그래서 여기서 천만색의 빛이 뿜어 나오는 가운데 부처님께서 단정히 앉아 금색 광망 중에 광망이라는 건 이 망자가 반사할 망자거든. 그러니까 빛이 반사하는 게 쫙 비치는 거지. 예전에 서정주 교수한테 동대 다닐 때 1학년 때 국문학을 배웠는데
서정주 교수가 이제 원래 해야전문대학을 나와가지고 이제 그 스님 노릇을 조금 할 뻔하다가 이제 국문학, 원래 이제 시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니까 국문학 교수가 됐는데, 그분이 당신이 살아있는 스님이 반가운 걸 본 얘기를 해. 근데 자기가 이제 겨울에 해인사를 이렇게 찾아갔는데, 해인사에 지월 스님이라고 하셨어요. 해인사 윤하였는데, 그분을 찾아가려고 그랬더니 그분이 계신 방이 창호지가 이렇게 있는데, 그분이 안에서 이렇게 걸음을 포행을 쭉 하는데 그 창문지 쪽으로 빛이 쭉 나오더래. 예. 그래가지고 자기가 감히 들어가질 못하고 가만히 서 있다가 왔다. 그 얘기를 몇 번인가 했어요. 우리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월 스님 같은 경우는 성소연 스님이 계시기 전에 그 절 어른이었거든. 윤하로 해인사. 그러니까 그게 이제 광망이라는 거지. 본인은 생각이 없는데도 그 주체할 수 없는 밝음의 기운이 쫙 바깥으로 나가는 거지. 이것이. 그러니까 그건 대낮에 볼 수 있으니까 엄청난 거 아니에요? 방광이라는 건 밤에 하는 게 아니에요. 대낮에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개인적으로 본 거는 뭐 여러 번 얘기해서 다 알겠지만은, 옛날에 성철 스님 돌아가셨을 때 강화 불자들을 데리고 성철 스님 다비시계를 차를 빌려서 이렇게 갔는데, 밤새 달려가서 동이 이렇게 틀랑 말라갈 때 해인사가 저기다 갔는데, 해인사 산 자체에서 빛이 확 하늘로 올라가는 걸 봤어. 그 한 차가 갔는데 본 사람이 6명밖에 안 되더라고. 그것도 인연인가 봐. 그래서 빛이 보인다고 했더니 버스가 한참 가니까 이제 산이 가서 안 보니까 다시 가서 보자고 되돌아가서 봤는데 그때는 안 보여. 그래서 그때 생각이, 야, 해인사에 전깃불을 엄청 밝혔나 보다고 가서 봤더니 전깃불이 없어. 근데 그 당시 가서 보니까 거기 온 사람들은 다 방광 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큰 도인이라든가 큰 맑은 사람이 올라갈 때, 죽었을 때 그 모습이 방광으로 인연인 사람한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전체가 이렇게, 옆에 산은 깜깜한데 그 산 전체가 이렇게 환하게 빛이 올라갔거든. 그걸 한 6명인가 봤어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여기서 부처님 거기에 빛이 나오는 얘기 같은 것이 없을 수가 없는 얘기지, 그죠? 예. 동시에 하나의 금벽으로 빛나는 대전을 보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머무시는 것은 이제 대전이라 그랬겠죠. 보고 먼 곳으로 시선을 돌리니 비로소 서방세계의 모습이 한눈에 보였다. 요거하고 이제 비슷한 얘기가 영계탐험의 스웨덴보르의 영계탐험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네덜란드인가 그쪽에 무슨 왕립 과학학자인데, 이 사람이 영적 능력이 있어가지고 예수라는 인물을 따라가가지고 어느 산에 올라가니까 영계가, 죽은 사람들이 사는 세계가 쫙 보였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얘기지. 근데 이제 그 세계하고 이 세계하고 틀린 점은, 그 세계는 3계, 나고 죽는 세계고, 극락 세계는 불보살의 세계니까 나고 죽음이 끊어진 세계, 이것이 한눈에 보였다. 이때 원간노사 역시 관세음보살로 변하시어 그 크기가 아미타불의 어깨까지 이르렀는데, 이때의 광경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종교적인 불자로서 신앙인으로서 그것을 봤을 때 그 간격은 뭐 언설로서는 표현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죠? 선승 같으면 또 그런 것은 부처를 평생 부처보지 않기가 원인 것이 선승의 도리지만, 그거는 이제 본체 입장에서고, 작용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위대한 부처님의 모습이라든가 그 세계가 또 펼쳐지는 것이거든. 물에 젖는 성품만 얘기하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 당장 죽는 게 제일 빨라, 그죠? 근데 물의 작용으로 보면 파도도 있고 얼음도 있고 구름도 있고 맑은 물도 있고 깨끗한 물도 있고 분명히 있거든. 이것이 서방종토는 불경에 의하면 10만억 국토를 지나야 있는데, 시간으로 계산하면 150억 광년이어서, 이건 이제 아마 관정 스님이 가지고 있는 과학 지식일 거예요, 이제. 그래서 10만억 국토라고 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한 태양계거든. 이런 태양계가
10만억 개를 지난 하키 먼 곳에 있는 세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갈 수가 없고 중생의 업력으로는 갈 수가 없고 부처님의 원력으로만 갈 수 있는 건데, 이 스님은 그걸 계산까지 해서 150억 광년이라고 했는데, 150억 광년은 어떤 거리냐면은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잖아, 그죠? 근데 빛이 1년간 다닌 거리를 1광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150억 년 동안 달린 거리에 소방정토성이가 있다니까, 보통 중생은 뭐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신법으로는 갈 수 있어. 왜냐? 신법으로는 생각하면 그 아미타불 세계니까. 마음은, 왜냐? 아미타불 세계고 지옥이고 천당이고 다 마음 안에서 건립된 세계니까. 중생이 자기 업력대로 일으킨 마음에서 만들어진 세계니까. 예? 근데 150억 년 동안 빛이 달려가서 한 세계니까, 이 스님이 이거 근거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 관정 스님의 근거에 이것은 사람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거리다. 단지 왕생 발언에 의해 일찰나간에 문득 도달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원왕생 그죠? 원왕생, 제가 왕생 가서 태어나길 원합니다. 원왕생 원제 미타, 이렇게 해서 부처님의 세계, 미타찰, 찰이라는 게 나라 세계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에 하는 연불은 전부 아미타불 연불이에요. 아미타불 연불. 단지 왕성 발언에 의해 일찰나간에 문득 도달한다고 한다. 내가 아미타불을 향하여 머리 숙여 예비하고 나에게 복혜를 주셔서 생사의 윤회에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자 이랬는데, 이 스님이 이제 아미타불한테 원을 한 게, 여러분들이 부처님한테 기도할 때 어제 저녁에도 뭐 연화성이 아는 보살하고 와서 바나나하고 오렌지를 놓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내가 깜냥으로 생각하기는 복은 구했지만 지혜는 구하지 않은 것 같아. 예? 근데 이 스님이 지금 그 부처님한테 기도하는 행태를 잘 봐봐. 복과 해를 구했어.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복이 없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없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가령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그 나라의 정신적인 지도자 중에 우두머리들만 만나잖아. 그러니까 그냥 지혜의 우두머리들을 쉽게 만나잖아. 이게 복이 있기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없으면 지혜 뛰어난 사람은 만날 수가 없지. 뛰어난 사람들은. 또 지혜가 없으면은 복을 지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한테 기도를 할 때 반드시 복과 지혜를 얘기하고, 부처님을 이제 우리가 귀입을 이렇게 할 때 귀입을 양족전이라 그래. 두 가지가 구적된 분, 뭐냐? 복과 지혜예요. 그러니까 도를 닦는 사람이 복을 무시하고 도만 닦는다 했을 땐 이 사람은 교화할 대중도 없거니와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릇이 아니야. 자기 살림에 급급한 거지. 그래서 귀입을 양족전 그러잖아, 그죠? 부처님이 지혜만 있어서 부처님이 아니라니까. 나하는 지혜만 있기 때문에 나하니라 아라하니라 그러는 거예요. 복이 없어. 중생을 제도할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요 근래 이제 태국의 아짠따라는 스님이 큰 아라한인데, 그 스님이 최후에 내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나는 보살행을 하기 쉽다. 왜냐? 수행을 하고 했던 게 너무 힘들어서 난 이대로 열반에 들겠다 해서 아라한으로 돌아가셨어. 지혜만 얻으니요. 아짠따 스님이 아주 대단한 성스러운 분이지만 중생한테는 큰 도움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관정 스님이,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수행력이 있는 분이고 또 운문종의 인가를 받은 스님이니까 딱 그 얘기를 하잖아. 이런 게 여러분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기가 참 쉬운 대목인데, 복과 해를 주기를 간절히 빈다 그러잖아요. 그죠? 해라는 건 자기가 열심히 지약수선하고 어리석지 않게 마음을 쓰면 지혜가 나타나지만, 복이라는 건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내 몸과 마음처럼 도와주는 마음이 생겨야 복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복이 어떤 의미냐면, 어떤 정도의 마음이냐면, 보살이 생각하는 복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다 어머니가 기르고 진저리 마른저리 갈아뉘었잖아, 그지? 그때 그 어머니가 그 자식이 일이라면은 어떤 험한 일이라도 하잖아. 밤늦게 일어나서라도 애가 울면은 애가 힘들까봐 기저귀 갈고, 애가 잠 안 자면 잠잘 때까지 잠도 못 자고 기다리잖아. 그게 아이의 마음이 가슴에 고통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을 짓는 마음이라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으면은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봉양하는 게 과보가 있으니까, 얻어먹은 게 있으니까 다시 봉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까치를 효조라 그래. 새 중에서 유일하게 까치가 어미한테 먹이를 물어다 준대. 짐승 중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까마귀. 우리는 까마귀를 갖다 굉장히 나쁘게 생각하냐? 중국에서는 효자라. 효성스러운 새요. 요게. 하여튼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미타불을 향하여 머리 숙여 예비하고 나에게 복혜를 주셔서, 그러니까 생사윤회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자. 그러니까 복과 해가 있어야 생사윤회를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혜만 있으면 아라한과는 분단 생사는 변혁 생사는 벗어나, 업에 의한 생사는 벗어나지만 분단 생사는 아직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복까지 겸하면 분단 생사까지 끊어지는 거지. 그게 이제 보살들이 가지고 있는 보살이 서원을 세우는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 아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초3일 유일하게 한 달에 딱 한 번 불공 비슷한 거 하잖아요. 다른 절로 보면 불공도 아니지. 비슷한 거 하는데 거기에 항상 그 발언문이 있잖아요. 축원문 같은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거기서 원멸사생 육도법계 유정 다겁생내 제업장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황대하면 일체 중생이 지은 죄를 내가 참여를 해. 그럼 일체 중생이 나를 봤을 때 얼마나 고맙겠어, 그지?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뭘 잘못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참여를 했다면 그 사람 고맙잖아요. 그게 보살의 마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야 복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복혜를 주셔서 생사의 윤회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자. 아미타열애께서 말씀하시길, 관세음보살이 너를 이곳으로 내려와 각 곳을 참관하게 할 것이니 너는 자세히 봐라. 그러니까 극락세계 모습을 자세히 참관하라는 거지. 왜냐하면 이제 이 스토리상 관세음보살이 관정스님을 극락세계로 끌고 간 것은 말세 중생들은 이제 정법하고 멀어졌기 때문에 올바르게 수행을 하거나 올바르게 가르치는 선지식을 만나기가 극히 희유해. 예? 그렇기 때문에 말세 중생들이 더 오타각세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발언을 시키게 하기 위해서 관정스님을 가서 데리고 와서 극락세계를 보여주고 가서 이걸 니네들이 가서 중생들한테 이 얘기를 하라 그런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그 과보로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배우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불보살님들의 그 배려라는 거지. 말세 중생들은 자기 힘으로 도를 닦기도 힘들고 또 올바른 법문을 듣기가 아주 힘든 시대라는 거지. 이것이. 왜냐? 이 불법 가운데 연불법이 10,000년까지 간다 그랬어. 불법은 3,000년이면 끝나는데 연불법만이 유일하게 10,000년까지 갔다가 사라진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작업을 하는 거지. 10,000년 동안 앞으로 불법을 모르는 중생한테 서방 정토에 태어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제 그 참관을 시키는 거예요. 그거 보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제시땡이가 참 좋은 거지. 제시땡이라는 게 이게 이북말이지. 다만 본디에는 반드시 인간세계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 알겠지, 그죠? 이걸 보고서 설명을 해줘라. 그러면 이제 중생들이 오타각세에 있어도 희망이 있잖아. 내가 연불을 잘하면 이 오타각세의 이 처절한 고통에서 벗어나서 좋은 세계에 갈 수 있구나 하는 희망을 품고서 올곧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반드시 인간세계로 돌아가야 하느니라 고 하셨다. 당시 나는 저 안락국, 극락세계를 또 안락국이라고도 하거든. 안락이라는 건 뭐야? 편안하고 즐거운 세계라는 뜻이거든. 그죠? 우리 새마을 하자, 새마을.
그 새마을을 한문으로 하면 정토야. 깨끗할 정, 국토토. 그러니까 새마을이라는 게 사실은 극락이라는 뜻이에요. 정토. 중국말로 중국 사람들이 이제 새마을 운동 배워가서 자기네 말로 표현하면 정토야. 근데 우리가 왕생정토하고 똑같은 얘기야. 깨끗한 국토. 당시 나는 저 안락국 세계의 수승한 경계와 인간 세계의 고통을 비교해보니 다시는 인간 세계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아마 그럴 거예요. 그죠? 극락세계 입장에서 보면 이 사바세계는 오타각세라 5가지가 탁한 세계야. 그리고 악한 세상이지. 믿을 사람도 별로 없고. 근데 이제 극락세계는 서로 마음이 환히 보이니까 속일 수도 없고, 내가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이제 이 뒤에 보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사바세계에서 살던 생각을 딱 하니까 그 세계가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속일 수도 없고 속일 필요도 없는 세계거든. 근데 이 세계는 속여야 되고 속일 필요가 있는 세계. 그래야 살아가는 세계고. 그러니까 이 관정 스님 입장에서는 가고 싶지가 않겠지. 아까 이제 아짠따 스님이 사바세계에 다시 돌아오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지. 이미 이제 열반 해탈을 얻었는데 다시 사바세계에 와서 이 중생들하고 어울리려면 생로병사를 똑같이 받아야 되잖아. 그잖아? 추우면 옷게 입어야 되고 더우면 벗어야 되고 막 그래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싫으니까 그 스님은 그 책에 나와. 나는 저 열반에 그냥 들겠다. 보살회가 안 하겠다 그랬어요. 태국의 근대의 큰 도인이거든. 이것이. 이에 내가 애걸하기를 이 극락세계는 아주 훌륭합니다. 저는 돌아가고 싶지 않으니 아미타불의 대자 대비로 이곳에 저를 머물게 하소서. 있을 수 있는 얘기야. 그죠? 근데 이제 원력이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원이 있을 때는 이 마음을 놔야지. 그러니까 이건 이제 관정 스님의 마음이지, 이제 요것은.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곳에 머물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미 이겁전에 왔었으나 중생 구제의 뜻을 품고 인간세계로 다시 돌아간 것이니 내가 돌아가 너희 원을 완성시켜라. 이게 이제 뭔 얘기냐면은 대개 이제 수행하는 스님들이 자기가 수행력이 좀 부족하다든가 수행이 마음에 안 찰 때 연불법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스님들이 기본적으로 보살심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극락에 태어나는 것은 그 세계에서 영원히 극락을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세계에서 도가 완전히 이루어져 가지고 다시 중생을 제도해야겠다는 이런 논으로 극락세계의 발언을 하는 수행자들이 많아. 왜냐하면 오타각세에서는 수행을 하려면 걸리는 게 많아. 좀 공부 좀 하려고 하면 아프기도 하고, 그죠? 공부 좀 하려고 하면 누가 찾아오고, 공부 좀 하려고 하면 일가친척 중에 누가 힘들다 그러고, 이렇게 되니까 그거 신경 쓰다 보니까 오로지 공부를 못해. 근데 극락세계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새들도 법문을 한다고, 꽃도 법문을 하고, 바람도 법문을 하니까 이건 꼼짝없이 공부를 하게 된 세계라. 그러니까 거기서 공부가 쉽게 이루어지니까 이뤄놓은 다음에 그 이룬 것에 만족하지 않고 다시 중생을 제도하러 와야겠다고 해서 옛날부터 용수나 마명 같은 이들이 큰 수행하는 사람일수록 극락세계 왕생 발언을 하라고 한 얘기가 쭉 있어. 기신론에도 그 얘기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보통은 이제 보통 하품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편하게 살자 이것이고, 상품 상생에 태어난 사람들은 태어나서 도를 이뤄서 다시 제도하러 오자 이런 건데, 관명스님이 아마 이겁전에 이미 그렇게 했던 스님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대단히 스승한 스님이지. 나는 이 스님을 일부러 만나러 가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참 편안하고 조용하고 좀 자비롭더라고. 그리하여 극락세계의 모습을 인간세계에 알려서 세인들을 교화하거라. 너는 이미 이겁 이전에 왕성하였으나 대대로 부모 친척과 중생을 제도하여 구품연대에 함께 돌아오기를 서원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스님이 자기의 부모라든가 친척이라든가 중생을 제도해서 극락세계에 같이 오기를 이제 원을 했기 때문에 다시 관정스님을 태어났다는 얘기죠. 이제 했느니라.
그러자 2겁 이전에 왕생했던 정경이 눈앞에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 스님이 2겁 전에 극락세계에 태어났던 모습이 탁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말만 하면 그냥 탁 나오는 세계지. 이런 데 가보고 싶지 않아? 아미타불께서 관세음 보살에게 이르시길 너는 속히 저 스님을 데리고 가서 구경시키거라. 그러니까 아미타불이 대단한 거예요. 관세음 보살님한테 너는 그러잖아. 예? 왜냐면 보살님 그러는데 너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윽고 관세음 보살과 나는 대문을 나왔다. 이때 내가 본 회랑이라는 건 이제 큰 절에 가면은 비를 맞지 않고서 사찰 격리를 갈 수 있게 이렇게 기와 같은 걸로 쭉 둘른 것이 회랑이에요. 이제 불국사 같은 데 가면 이 회랑이 있어요. 연못, 난간, 산, 땅은 다 칠보로 이루어졌고 모두 빛을 발하는데 마치 네온사인 같았다. 정신어지러울 것 같은데 나는. 가장 기이한 점은 형상 있는 물건들이라도 빛이 서로 통과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아마 극락세계는 이런 형상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 물질에서 비치는 빛이 이 물질을 통과를 이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이제 대문 위에는 4개의 큰 금글자가 있었는데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중 기억나는 글자는 이런 것이다. 관세음보살께서 설명해 주시길 중국어로 읽으면 대웅보전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무량수불이라고 하셨다. 이게 이제 대웅전하고 대웅보전하고 이제 의미가 틀린데, 대웅전은 큰 영웅이 계신 곳이라 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모신 곳이 대웅전. 근데 대웅보전이라고 할 때는 그 가운데 부처님이 주불이 서가모니 불이 아니고 비로자나 불이 되고, 그 다음에 노사나불하고, 그 다음에 화신 서가모니 불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이제 대웅보전이라는 건 이제 법신 부처님이 계신 곳이다. 이런 뜻이죠, 이제. 뜻을 해석하면 무량수비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이 말은 뜻으로는 무량수불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교학적으로는 대웅보전은 조금 아까 얘기한 그런 의미.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는 아미타불까지도 화신에 불과해. 화신. 무슨 얘기인가 알겠죠? 예. 금벽으로 휘황한 대전은 만인은 좋게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웅장했다. 만이라니까 좀 이상한데 만사람. 만 명의 사람도 좋게 들어갈 수 있는. 요 근래에 본 법당 중에 가장 큰 법당이 저기 제주도에 가면 약천사가 있는데 법당 크기가 1000평이라. 근데 그 1000평도 만 명은 못 들어갈 것 같아. 그죠? 거기에는 많은 금색 투명한 보살이 서 있거나 앉아 있었고 대전 안과 밖을 거닐기도 하는데 크기는 부처님에 비해 왜소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극락세계는 무수한 보살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이 생에서 도를 많이 닦은 스님이 성불 해가지고서 이 사화세계에 다시 오겠다 해서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면 그 보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수한 보살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지구만 상대하는 부처가 아니고 아미타불은 시방세계의 중생들을 상대하니까 수백억 보살들이 거기 있는 거지.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이 스케일이 엄청난 거예요. 우리는 보통 천당하면 우리 지구인만 생각하잖아요. 그지? 근데 극락세계 하면은 아까 얘기한 10만억 국토 저 밖에 있으니까 10만억 국토 안에 있는 중생들이 발언만 하면 다 거기에 태어난 거지. 그러니까 보살들이 얼마나 많겠어. 그래 무량, 헤아릴 수 없는 부처라고 하잖아요. 무량수불, 헤아릴 수 없는 부처 이렇게. 예. 보살 중에는 대세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우리한테 알려진 보살이 대세지 보살. 여기 이제 대세지 보살은 미타 삼부경에도 나오죠. 아마 법화경에도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상정진 보살, 이 법화경에 나오는 보살이거든. 상정진 등 대보살도 계셨다. 관세음 보살께서 이제부터 하품 하생부터 상품 상생까지 유람을 하자며 안내를 하셨다. 길을 나서자 우리 신체가 점점 작아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뭐냐면 극락세계가 아마 우리 별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별일 거예요. 그러니까 인력 자체가 우리랑 틀리니까 그 세계에 태어나게 되면 몸뚱아리가 크게 태어나는 거지.
태양에 태어나는 거하고 지구에 태어나는 거고 중력이 틀리니까 몸의 크기가 틀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구 사람이 달에서 1m를 지구에서 1m를 걷는데 달에서는 한 번 뛰면 한 7m씩 간다 그러거든. 인력의 차이 때문에. 그러니까 극락세계를 벗어나니까 아미타불 부처님이 계신 그것을 벗어나니까 키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극락세계에 구품이 있지만 구품 따라 과학용어로는 중력장이 틀린 거지. 하풍화생은 중력장이 압축돼 있다는 거지. 압축됐어도 지구보다는 크고 상품은 이제 중력장이 크다는 거지. 우리가 지금 상품에서 하품으로 가니 점점 몸이 작아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극락세계에도 난쟁이가 있고 거인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지구에도 보면 키가 큰 사람이 있고 키가 작은 사람이 있는 이치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의 업력에 따라서 크고 작음이 나눠지는 거죠. 이제 또 인간 최고의 크기는 8척. 그러니까 한 1척이 30cm니까 대충 83, 24에서 240cm이지만 천상천인의 크기는 3장. 3장이니까 1장이 3m인가? 1장이 3m네요. 그죠? 그러니까 1장이 3m니까 3, 4분 9에서 9m. 이제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고대 문헌들을 보게 되면은 이 지구상에 인구 중에 거인족들이 있었다 그래. 거인족들. 근데 그 키가 이 9m 정도 됐다 그래. 이게 믿거나 말거나인데 호사가들이라든가 이제 고고하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쪽 책 쓴 걸 보면은 거인족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달라이라마 포탈라궁에 이 거인족의 시체가 있다는 걸 티벳의 어떤 사람이 쓴 수기에서 내가 본 적이 있어. 이건 별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이것은 경기에 따라 최고가 정해지기 때문이라 라고 설명해 주셨다. 그래서 더 나가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